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말고요. 7배나 1000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 걱정하세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했어요.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사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 내 영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따지지?
우리는 따질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빌리면 앉아서 계산 안 된다는 게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면서 절대 안 돼. 그럼 안 들어 보세요. 그 순종하는 거 보세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잖아요. 어린애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순종하는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가 메사과 아베노처럼 7배나 아니나 1000배의 뜨거운 불자도 믿음을 지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안 된다는 게 말이지. 어림도 없지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빈들 광야고 따질 거 많아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여기는 빈들 광야인데요. 사람 숫자가 몇입니까? 5,000명이 넘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따지고 묻는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 불평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신앙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저도 부끄러워요. 이해는 돼요. 가만히 모든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생활이에요.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죽이려고요. 사면초가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나요? 수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앞에서는 목마름에 여러분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했어요. 기뻐하기로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할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시험할 때 그만한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고통뿐이 없어요.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땅 엎드려서 경배하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됐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가, 얼마나 기대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입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따지기려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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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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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누가 감사 못해요? 누가 기뻐하지 못해요? 그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그래요. 보는 것을 하면서, 듣는 것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기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냈을 때, 욥이 망했으니까 갑절에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망해요. 믿음만 지키면 갑절에 복이 임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말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길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진짜 기쁘게 여기래요.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래요.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시. 아직도 내가 감사 찬송이 넘쳐나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시험의 도전에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신 충만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보고 듣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불평만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사람 생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재판도 안 받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심히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안 했어요. 다시 묶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치수들이 듣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고 듣는 것을 행하면 누가 못해 다 해. 가진 것 누린 것 없어. 주께서도 마음에 생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갑절에 복을 주실 믿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고 준비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얘 여기 있으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온산에서 바쳐라. 즉시 나서 가잖아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즉시 가요. 3일길에 가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자식을 잡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면요 다 큰일 나요. 오늘날 이 세대에 그런 신앙 가져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자식을 잡아요. 자식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준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믿음만 지키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100% 죽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환난을 통해서 100% 죽어야 돼. 근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째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냐. 네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천사를 봐서 보여준 거예요. 천사를 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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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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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홍해 바다를 인도했잖아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슨 꽃길 가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이러면 꽃길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의 제자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꽃길 갔어요? 맨날 매 맞고 오게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신앙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꽃길 가는 줄 알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꽃길 가게 할 줄 알았어요. 제일 어려운 것을 인도했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어쩌죠. 사면 초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을 다 준비하고 인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상상을 했겠냐고요.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바다를 길을 만들었어요. 바다에 길을 만들었어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좋다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그늘 발 못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바울과 실라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상을 했겠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낙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요. 한수공이 놀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확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즉시 믿었어요. 즉시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즉시 믿었어요. 즉시 세례받았어요. 오늘 보면 보세요. 그 불, 7일이나 뜨거운 불이 들어갔는데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탄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고입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얼마나 이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왕이요. 즉시 개종했어요. 즉시 개종했어요.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순간에 그 기적을 보고요. 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니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믿는 하나님 잘못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못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이로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메시지가 왔잖아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보리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의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는 것은 크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 찾아보기 힘들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이 순종도 찾아보기 힘들죠. 이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죽기 생기서도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로 들어가도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꽃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신앙생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포로 잡혀갔어도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역할 정도로 신앙의 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입에 대해서 거역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하는데 또 보세요. 엄청난 시험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뜨거운 불에 치워버린다.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기도 없이, 은혜 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집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그런 시험이 오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내가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해서 내일까지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황해,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믿음을 못 지켜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평소에 철저했으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천성을 받으십니다.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범죄하지 않잖아요. 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꽃길 가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 꽃길 가게 하겠지 아니면 안 해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지.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 주의적으로 선택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 정도로 내가 불평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세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직도 우리는요. 내 자식, 내 목숨,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 불평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것인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니 그러면 써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라 아직도 주장하는 것이 내 목숨, 내 자식, 내 것. 아직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할 말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원대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보통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겠어요. 습관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방에 피방이 기도해요. 땀 피방.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한 따라가겠다고 하더니 기도 안 돼요.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죽고 사는 일 앞에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그 순간에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봤어요? 성령 충만해서 죽기 살기를 믿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 보세요. 성신 충만해서 하나님께 죽기로 결정했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냈어요. 꿈 꾸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냈잖아요. 죽기를 각오 믿는 사도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항상 꼭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 상상을 했겠어요. 백세 얻어서 이제는 재밌게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으면 그 다 쓸 때까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절대 순종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아멜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 짐승까지도. 그런데 이 이상의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사울왕 보세요. 몰라 여러분, 참 사울왕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짐승 다 안 죽이고 살리는 건요, 좋은 걸로 남겨놨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그걸 듯 하잖아요. 하나님 제사 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불순종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를 믿으면 돼요. 죽게 생겨도 망할 생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적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내 목 1000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는지, 얼마나 절대 순종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일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것 하나님 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있고 두려움이 많아요.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7일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었어요. 안 건져줘도요, 우리 절 안 해요. 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순종만 하면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